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금년 2020년도에 들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인생은 곧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은 곧 보는 것이 좌우하고 결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곧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곧 인생이고, 인생은 곧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확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생각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 우리는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머리를 가리키고요, 이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가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되고 확정이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내일의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장래의 모습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생각에 따라서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반드시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심지어는 생각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뿌리가 뭐냐, 그 근본이 뭐고 근원이 뭐냐, 그것은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 잠언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사람이 살 수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킬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품위도 지켜야 되지요, 인격도 지켜야 되지요, 물질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죠, 사업장도 지켜야죠, 건강도 지켜야죠, 미모도 지켜야죠. 지킬 만한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이 잠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켜라, 다른 말로 생각을 지켜라. 왜?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달렸다. 그것에 좌우된다. 생각에 내가 살고자 하면 저 시베리아에 갔다, 벌판에 갔다 놔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마음이,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해요.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미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될 리가 없습니다. 100% 불가능해요. 절대 될 리가 없어.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들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다른 말로 인생은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음먹기에 달려서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고, 인생은,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기분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킬 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봐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대를 맡았던 사람.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느냐? 마귀가 넣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가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기회가 되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AI, 인공지능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도,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갖게 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의지로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타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요즘에도요, 성령 사역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역사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믿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나타나도 내 마음 문을 꽉 닫아버리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라 인격으로 내가 의지로 마음 문을 열 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고 역사하실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 문을 닫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는 냉랭할 수 있어요. 비가 막 쏟아지면요, 큰 그릇을 갖다 내놓고 드럼통을 갖다 내놓으면 비가 쏟아지면서 드럼통에 물이 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장마비가 쏟아 부어도요, 뚜껑을 닫아놓은 채로 놔두면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그냥 막 부서제키고 생각의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악한 사탄 마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였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생각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마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열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은요, 아무도, 악한 사탄 마귀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혼적인 영역이 있어요. 육체적인 영역, 육의 영역은 아시죠? 혼적인 영역이 뭐냐면 마음의 영역이고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혼적인 영역,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공격을 해요. 자, 주일날 비가 쭉뚝뚝뚝 오고요, 눈발이 날리고요, 을씨년스럽고 또 비가, 진눈깨비가 오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찌들었는데 힘들었는데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앉아있나? 오늘 하루 쉬자. 52주 가운데 하루 쉰다고 뭐 죽냐?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 악한 사탄 마귀는 얼마나 그 마음을 그렇게 잘 읽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그동안 잘했잖아, 그래,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아. 그 마음 계속 들어와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주저앉으면 주일날 교회 못 와요. 주일날 못 와요.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을 장악하려고 악한 사탄 마귀는 그렇게 애쓰고 계속 쉬지도 않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림 가운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림을 보시면은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열면 바깥에서 두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의지로 가지고 열 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뭘로 나타나느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은 사실은 말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한 생각을 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미운 생각을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세요.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고, 자기가 드렸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받지 않으셨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동생을 미워함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동생을 들에서 쳐 죽였죠.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말은 이제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한 말씀 바르고, 야, 이 사람은 마음 먹게 달린 거야,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그 경험을 통한 지혜로운 말, 지혜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적인 영역에서, 그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의지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또 하나는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유익할까? 덕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내가 해야 할 말과 생각하는 말들이 이게 아니다 기다 분명히 내가 벌써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8장 8절에 가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인생의 관건이다.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육신과 영혼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 이 영혼과 육신의 전쟁터. 늘 전쟁하며 살아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악령은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이 심령이에요.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쟁투를 벌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 내 마음은 둘, 내 마음은 둘, 이걸 결정할까 저걸 결정할까, 그런 내적 전투를 무진장, 그렇게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를 압니다. 그래서 비록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밖으로부터 악령이 침투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포기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악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길한 생각,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생각이 나에게 아주 그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서도 안 돼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운전면허를 막 땄어요. 얼마나
얼마나 운전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운전면허 처음 따면 운전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운전하고 싶어서 아빠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끌고 나갔는데 그 집에서 걱정이죠. 야, 이거 가다 사고 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 옵니다. 불길한 생각이 확 엄습해 오고요.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엄습해 들어와요. 그게 두드리는 거라 이거죠. 그때 그거요 우습게 여기고요.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악한 생각은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하고 여러분은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무서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뭐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럼 어느 순간 나에게 평안이 쫙 오게 되면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정말 못된 생각이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떨쳐버려야 돼요. 때로는 분노의 생각, 화와 혈기, 미운 생각, 저주의 생각, 이런 저주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냥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막 미워한다고 해서 저주하고픈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죽느냐? 내가 죽어요. 자신이 죽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선언을 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때 개선합니다. 여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분노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자리 말고 더 얻을 게 뭐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에게 막 분노하고 화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건 아니지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때 구약 시대이지만 하여간 물리쳤더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을 때 그게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걸 내비뒀어요. 방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윗을 해코지하고 죽여버리려고 제거하려고 점점 그 악한 생각이 자란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것을 이제 선언하지 않았을 때 자라게 되니까 다윗을 그냥 찬송하고 있는 다윗을 창을 그냥 던져서 벽에다 박아 죽이려고 하고요. 군사 3,000명씩 데려다니며 죽이려고 애쓰잖아요.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겠어요?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왕 될 생각도 없었지만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아들 요나단, 그 훌륭한 아들이 전사를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봐야 했고요.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No!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때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모습. 때로는요 분노하는 생각도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성깔 내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그 자녀들에게는 다 그게 상처가 돼요.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16살짜리 왕위에 올라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할 때에, 성전에서 분향할 때 제사장이 80명의,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그럴 때 화를 그냥 팍 꺼냈어. 분노했다 그래. 화를 내니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한센병이 생겼어. 흔히 아는 말로 문둥병이 생겨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별궁에서 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도요, 왕들이 모셔지는 그 묘실에 못 들어가고요, 그렇게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잠언 16장 32절에 가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나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생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한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쉬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엄습해오는 두려움도 우리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두려워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미운 생각,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올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는 쫓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안의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을 생각하며 소망을 생각하며 꿈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부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살리라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에 1000억에 매출을 올리며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11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20억을 헌금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며 기뻐하며 사는 그런 생각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금년에는 내 집 아파트를 장만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빚을 갚아야지, 부채를 상환해야지 하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비결을 얘기해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 이 대한민국의 인천이라고 하는 남동구의 논현동에 있는 주안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결이 생각대로 되노라 하는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첫째, 뭐라고 하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저 그 녹록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아니 주안의 공동체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기뻐하며 사는 것 할 때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관용을 세상 사람들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포용이 있는 사람, 포용할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 저 사람은 베푸는 사람, 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모든 관용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용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염려하며 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염려 속에 살잖아요. 우리의 염려 가운데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3% 내지 4%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지나간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통계예요. 진짜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염려하며 그 염려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제 우리에게 말한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거들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생각을 떠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럴 때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느니라.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실 복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겠거든.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게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찾고 있는 사울왕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에, 악한 생각에, 살인하고자 하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붙잡혔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쳤어요. 끝까지 도망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을 지켰습니다. 생각을 지켰습니다. 누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내 의지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니에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자의 신세, 비참한 생활을 계속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 있었지만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됐나요?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를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선한 생각, 좋은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누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며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을 이루는 축복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